엄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또는 미역국,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정서를 맑게 해주고 또 위로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컴포트 푸드라고 하고, 단순히 맛있는 음식, 즉 다시 말하면 소울 푸드, 이와는 다르게 먹은 후에 우리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속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어머니의 음식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76장, 통합 찬송은 422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3장, 통합 찬송은 532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6편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136편 2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해 주셨고 그 땅에서 우리가 노동함으로 인하여 땀을 흘려 우리가 곡식을 취할 수 있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거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먹을 수 있는 육체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헬라어로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인데 육체, 몸,
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인간을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요, 신체 또는 형체, 시체, 이걸 가지고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죄에 대해서 대항하기에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실존적인 인간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육적인 성격까지도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적인 인간은 약하고 무력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에게 아는 바라 라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무력한 인간은 먹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는 사실이죠. 물론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먹거리를 찾아서 싸우고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는 몰라도 살기 위해서 먹든 또는 먹기 위해서든지 간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먹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대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차츰 인간들은 생각이 변해지고 또 인간들의 생각이 조금 더 발달되어서 야생동물을 가두어서 기르고 또 들판에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노동으로 인하여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인간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의 산업도 급격히 발달되고 급격히 빨리 바뀌면서 직접 재배해서 먹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형 식품 회사들이 제공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값싸고 다양한 그 식재료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로 변하여서 우리는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언제나 또는 어디서든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주문만 하면 문 앞에까지 배달해 주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세상,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20절을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씨를 뿌리고 또 기르고 가꿀 수 있는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이용하고 또 모든 노동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복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 전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고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사람을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 문자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물가에 씨를 뿌리고 기르고 가꿀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136편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즉 세상 기업을 주시고 우리가 거할 거처를 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신령한 기업도 주셨습니다. 신령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신령한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지키고 살 때에 신령한 기업, 그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면 기업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지키지 못하는 자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젖줄, 다시 말하면 생명수를 먹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라는 겁니다. 또 말씀에서 보면은 낮고 낮은 비천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본문 시편 136편 23절을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간데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함을 감사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욥기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벌레와 구더기 같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서 25장 6절을 보면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티끌과 재 같은 인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자신을 티끌과 재 같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창세기 1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의 죄인들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고 그 마음이고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승냥이와 타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을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승냥이와 타조 같은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승냥이는 어떤 동물입니까? 물어뜯고 싸우고 다투고 잡아먹는 잔인한 짐승입니다. 타조는 또 어땠습니까? 타조는 자기가 알을 사막에 낳아놓고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타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런 승냥이와 타조 같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내주시고 또 비춰주셨고 또 사막 같은 세상의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고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승냥이와 타조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바른 길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냥이와 타조 같은 존재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수를 마시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알게 해주셨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천한 우리의 인간을 기억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을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서 보배로 삼으시고 존귀히 여겨주셔서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들을 침범치 못하도록 해주셨고 불꽃 같은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불에 타지 아니하고 또 불에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가시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여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보면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호칭합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 모든 택한 백성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지으신 우리 모두 택한 백성들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드린 몸이고 드린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침범치 못하도록 해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홍해물이 갈라지게 해주셨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또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는 또 어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고 해서 불모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택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불꽃 같은 큰 환난이 와서 타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불같이 뜨거운 시험이 올 때에도 보호하여 뜨겁게 달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또 고난과 난관이 우리를 침몰케 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 침몰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본문 시편 136편 24절을 보면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수들의 지배와 학대를 당할 때에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우리들의 역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또 원수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은 본문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주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과 새와 짐승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는 논밭에 비를 때맞추어서 알맞게 내리게 해주시고 농사에 알맞는 바람을 고르게 불게 해주시고 들의 백합화에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셔서 기후를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애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깊게 새겨드려야 됩니다. 또 욥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욥기서 38장 41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셔 하늘 보좌에서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먹을 것으로 육체에 살리는 식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식탁은 죽음의 식탁, 다시 말하면 변질된 식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죽음의 밥상을 차리는 대신 생명을 살리는 밥상을 만들어야 함에도 바꾸지 아니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살고자 먹는 건지 죽고자 먹는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땅과 자연을 공장으로 대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이 시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고 하면서 지방 문제나 또는 탄수화물 문제나 또는 단백질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들은 많이들 합니다.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농약이나 항생제나 또는 호르몬제나 화학비료, 식품, 첨가물 같은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또 슈퍼마켓에서 기업이 내놓은 식품을 구입하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반찬으로 내놓는 스팸이나 또는 소세지 볶음이나 간식으로 주는 핫도그나 또는 치킨 너겟이나 아침 식사 대신에 주시는 어떤 시리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조금씩 병들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버튼 하나로 배달된 음식을 먹으면서 온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일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온 인류를 지켜온 노동, 가정의 노동이 귀찮아지고 가정의 노동을 하기 싫어서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노동 대신 완성된 제품들을 먹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완제품의 유행에 민감한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방송과 광고, 먹거리 방송, 먹방 이런 열풍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먹거리는 그저 소비와 유흥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식으로는 족발, 간식으로는 치킨, 당장은 아프지 않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이유는 모르고 먹습니다. 그러나 몸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그 음식 안에 있는 죽음의 물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거리가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식물조차도 땅의 영양분과 물, 태양과 영양을 흡수해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의 쇠사슬 속에서 모든 지구는 다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음식, 먹거리, 햇빛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어가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래서 먹거리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즉 먹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겁니다.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셨기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거리를 공급하시고 신실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를 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마움을 나타내는 어떤 인사가 아니고 고맙게 여기나 또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존재 중심에서 모든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창조와 구원, 현재와 영원을 함께 아울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 예배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마음만은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 찬양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따라서 험난한 인생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감사 찬양하는 우리 하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이 은혜스러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며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는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감사함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구별하여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오니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먹을 것,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 이것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떨어진 손길들이 기억하시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들이 참된 또 그 믿음의 권속들이 참된 믿음을 지니면서 물질에 대한 모든 마음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추석 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12달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은 한날 한시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